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니 만일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헌치를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었을 때에 그 조그마한 꼼꼼한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하품만 해도 그게 너무너무 귀엽고 그 조그마한 아이를 아기 목욕시키는 데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따뜻따뜻 하는 걸 보면 세상에 그거보다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그처럼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엇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 스바냐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는 두 인격체가 등장하죠. 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바로 사람들,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뭐죠? 너무너무 기뻐서 얼굴이 덩글덩글하면서 그냥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그 들떠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있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간 나 개인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김대기의 가치, 우리 박정환 집사님의 가치, 이육장 목사님 한 분의 가치, 그 인격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사랑,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재,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내면,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환산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와 거기에 동일한 무게를 달다면 어떤 무게를 달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한 조각을 달 수 있습니까? 금 한 덩이를 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질까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똑같은 무게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자, 하십시오.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처 몰라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귀합니다. 미처 우리가 이 가치를 몰랐지. 예수님과 바꿔야지만 바꿔질 수 있는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을 하면서 가을 학기에 처음 대학을 가가지고 처음 가을 학기에 파타임 자학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저녁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자학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내려와가지고는 엄마 아빠한테 처음 받은 그 월급 돈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사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사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최신으로 유행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시계입니다. 제가 이제 주의를 안 차는데요. 근데 그거를 아마 차가지고 오면 번쩍거리고 아마 여러분들 눈이 그냥 부셔가지고 저를 제대로 못 쳐다볼 거예요. 요즘 나오는 거 아시죠? 3개짜리 동그란 거 안에 또 있는 거. 그 누르면 뭐 1분 돌아가고 30분 돌아가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희한해요. 너무 멋져요. 근데 그 멋진 시계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2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죠. 참 고맙다. 그럼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더라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죠. 어린아이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자기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기의 삶에 몫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인간은 또 한 번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적인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신앙의 여정,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적인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바르게 응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몫을 다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사역적인 가치, 목적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면서 질그릇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한때 주님의 교회를 받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때의 그 잘못,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속에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 근데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장에 있는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을 해서 질그릇같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이 그냥 너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스들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교육을 받았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도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흔들리는 사도권과 그 복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는 사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진 그 보배를 나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우리를 오해하는 이야기를 듣고 삶이 풀리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 우리의 가치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붙들어주는 게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겠다. 나의 영의 세계 속에 이 귀한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의 존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는 또 다른 보다 높은 차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10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해나간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민은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의 고민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짊어진 것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죽도록 수고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그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는 모든 것이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러한 모든 신앙의 수고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열려져 있는 감사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해야 될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비록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태중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존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의 몫을 다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역적인 가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존재적인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고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적인 가치, 목적론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앙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 지켜주세요. 예수님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연조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함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적인 가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적인 가치로 넘어가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을 담아서 그러한 신앙의 성숙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2016년도에는 이런 믿음의 표를 가지고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표를 지내보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고민을 담아서 한번 신앙의 표를 지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소서.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몫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을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뿌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래도 예배이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또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모일 때에 힘쓰는 성도들이 하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배는 더 어리석어지고 함께 모일 때 기도에 더 능력이 받고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해는 그저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함께 우리 믿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애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남녀 성교회가 참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삼가하고 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아닌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몫을 다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놓칠 수 없었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기쁨과 영광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을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몫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살린 복음을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